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업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져서 아버지가 숨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도 꽤나 무거워졌구나. 그때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인내와 노력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아들은 참 어린 주제에 가당찮은 명언을 일러준 것이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끝까지 업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명사가 자기 자서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똑똑한 꼬마의 이름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강철왕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뒤에도 어릴 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항상 이런 말을 즐겨 인용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직접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 귀중한 것이다. 성격이란 것은 기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그늘에서 햇빛 비치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곤란을 당한 때에도 가능한 한 웃어 넘겨야 한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때에 쉽게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때에 웃을 줄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줄 알고 내 마음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때, 고난의 때, 박해의 때는 인내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야고보는 오래 참으라 하는 뜻을 가진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줄을 좀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깨끗하게 사용하실 필요 없죠? 네,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하반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고, 10절로 넘어가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먼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통 인내, 참는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6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초의 감독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심각한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 이 지역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 없이 이 공동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가장 큰 박해는 같은 동족인 이 유대교 신자들이 주는 박해였는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도 하였지요. 이런 내적인 박해는 물론이고 또 거기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주는 이 외적인 박해, 이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오랜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런 박해와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무엇보다 이 인내를 가지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권면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들어서자마자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인내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인내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견디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 이겨나가는 것이고, 또 고난이 없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역시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날마다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오래 참는 힘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잘 지켜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잘 지켜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낼 수가 있고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고난이 밀려올 때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는 것, 인내의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뭐 잠깐 한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모든 생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은 농사에 비유해서 이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아주 길이 오래 참아야 되고, 또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해졌을 때나, 아니 이 일상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중요한 성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인내는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참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그 자체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인내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인생 그 자체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인내하는 인생이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참을 줄 알고 승리를 위해 견딜 줄 알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되 거저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이 8절에서는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심판주는 우리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면 선악간에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그 심판주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첫째는 인내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절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잘 인내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이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네, 여러분, 이거는 1장 12절에서 말한 내용을 야고보가 다시 이 구절에서 반복하는 건데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끝에 아름다운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반드시 받아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필연적으로 인내를 요구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의 끝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832년에 미국의 한 사람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네. 직장 잃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그 다음 해 1833년에 아주 마음을 다 잡아먹고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도 또 실패했어요. 3년 뒤 1836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도 그 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경성 질환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우울증도 앓고 절망감도 경험하고. 몇 년 후인 1844년에 국회 하원 의원에 출마하였지만 보기 좋게 낙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849년에 토지 등기소 직원으로 취직하려고 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무지 되는 게 없어요. 도무지. 그 후로도 수없이 낙선하고 수없이 떨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졌지만 그는 마침내 186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패하였을 때 그만두었더라면,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였더라면 미국 역사 속에 이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없는 거예요.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종종 워싱턴 DC의 뉴욕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조셉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교회에 이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책을 옆에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으로 꾹꾹 눌러 이렇게 짚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곁에는 또 눈물이 떨어져서 얼룩진 그런 장면도 있고. 네. 그래서 눈물 자국, 손자국이 그렇게 남아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미어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이 직을 감당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만 의지할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펼치고 손가락을 꾹꾹 눌러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읽었던 그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정말 인내하고 참고 그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까지, 또 내가 은혜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저 앞에 있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면에 진해되는 이 인내의 성품은 실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평안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부조리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박해가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였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인내만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내가 완성을 이룹니다. 인내가 조화를 이룹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냅니다. 인내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인내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냐 하면 조금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내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힘이다. 네. 이 인내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것인데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둘째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어떤 고난에서도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셋째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다름이 아니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힘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힘. 다 같이 시작. 예. 그런데 이런 귀한 인내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내 반대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활이 심하게 흔들리면 흔히 이렇게 말하지. 그만두지 뭐. 뭘 하다가 힘들고 지루하고 잘 안 되면 쉽게 그만두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책임이 많아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상사에서 자주 주의를 받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지 뭐. 좋은 인간관계는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노력하다가 관계가 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지 뭐. 꿈이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다가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지 뭐. 여러분, 그만두지라고 말하면서 달아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은 내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삶에도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상황이 회복되지도 않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으로는 절대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지 뭐. 이거는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아주 좋지 못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견디어내야 돼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힘,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쉬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환상의 세계를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 같은 신앙은 본래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본래부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만 힘들고 나만 눈물 흘리고 나만 캄캄하고 나만 문제가 안 풀리고 나만 공경에 처해 있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절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힘들고 다 눈물 흘리고 다 캄캄하고 다 문제가 안 풀리고 다 공경에 처해 있고 다 실패하고 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기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내예요. 참아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대에 인내의 성품을 여러분의 성품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세요.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바느질 할 때나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인내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나라 꼴을 봐도 그렇고, 교회도 얼마나 요새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경제도 힘들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그래서 10월 달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면 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힘을 좀 북돋아 줄 수 있을까? 그걸 작정하고 제가 이 4주간의 설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주에 주님의 식탁, 세계 성찬 주일날,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생명의 연대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실패합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둘째 주일 이 말씀 드렸어요. 바위의 신앙. 이 세상 자연물 가운데 가장 든든한 게 바위잖아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 바위의 표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요동치 않고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드럼의 신앙, 지난주 하나님 우리 음성 잘 들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쉐무와 엘, 하나님 음성 들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인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능력이죠.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내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인내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에 부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때에 정말 인내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